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세 번째 시간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4장 7절부터 11절까지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시고 그냥 본질 자체가 사랑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니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 나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거짓말하는 자고 또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고 살인하는 자고 그렇다라는 것을 요한일서 전체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우리도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니 요한일서 3장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가장 근거 구절로 삼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목숨까지도 버리면서 사랑해야 할 존재들이다. 심지어 사랑할 수 없는 원수까지도 그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는 것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 그냥 그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여기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두 가지 말씀해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크게 나타내 주신 것이 바로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밖에 없으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들을 대신해서 죽도록 하신 것, 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결국 살려주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강조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랑이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살리시는 것으로 말씀하고 계시고, 이러한 사랑이 바로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독생자를 우리를 살리시려고 보내주신 것, 그리고 대속 죽음을 죽으시도록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결국 살리시기 위하심이었다라는 것,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사랑이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분을 아는 자답게, 그에게 속한 자답게, 그에게로부터 난 자답게 이 땅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11절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여기 이같이라는 것은 이제 9절 10절에서 나온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타나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나타내 주셨다.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거기에 9절 10절에 있는 그 말씀을 잘 요약해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뒤에 이제 4장 19절에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먼저 사랑으로 그리 되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리 요한일서 3장 16절을 기억하고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를 기억하시고 로마서 5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라는 이 세 가지의 귀한 진리를 우리의 신비에 계속 새길 때 그것으로 실제적인 사랑의 행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제1원인, 우리의 가장 근간이 되는 동기가 되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독생자이시지만 보내셨던 하나님 사랑 자체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도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목숨을 버리는 것까지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실제로 사랑이 식어진 때가 됐어요.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셔야 됩니다. 사랑을 아주 구체적인 행위를 가지고 실천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랑의 오늘 그래서 지금 이제 정리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명확한 이유들을 이렇게 몇 가지 살펴보면서 사랑할 수 있는 실제적인 그 힘,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까지도 이렇게 좀 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실제적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혀 나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사랑의 열매의 가장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사랑의 열매를 우리가 맺혀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들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자, 세상의 악한 자들도 자기 자식 사랑하고 자기에게 잘해주는 자는 당연히 기브 앤 테이크이기 때문에, 물론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나쁜 사람도 있지만 보통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무언가를 주고 사랑을 베풀어 주는 자들에게는 우리도 사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요. 바로 원수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에 대한 몸부림, 그리고 그거에 대한 고심과 또 신앙의 어떤 선한 싸움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세 가지의 중요한 성경의 원리를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사랑하셔야 되는데요. 그런 사랑에 아주 구체적이고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되는 그 덕목이, 그러니까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들이 가장 아주 밀접하고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그 순위가 아주 수위에 올라와서 그렇게 맺어질 수밖에 없는 열매가 그러니까 실제적인 열매가요, 사랑의 열매가요, 바로 이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거 영상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총 10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이제 지금 이 화면은 아마 유튜브에도 나오니까요. 나중에 유튜브를 보시고 이렇게 캡처를 잘 해주세요. 나중에 제가 뭐 카톡으로도 드릴 수는 있긴 한데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오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덕목이 있어요. 한 번 더 올려주세요. 2번, 3번, 4번, 그 다음에 5번, 6번, 7번, 그리고요, 그 다음에 8번입니다. 8번. 여기 8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요. 대행, 대형, 대승, 대부라는 구속사역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대부적 구속사역,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짐을 맡아주려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대신 짐 져주시려고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짐을 우리 주님께서는 날마다 지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짐 지는 일, 이것을 맡겨버림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짐을 대신 맡아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쉬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예수님 오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주님께 맡겨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맡겨야 될 것, 그 위로 올려주세요. 하나 더. 8가지가 있는데요. 자, 그 중에 바로 5번,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시편의 말씀이나 다른 여러 말씀들을 인용한 것인데요.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 중에 바로 원수 갚는 게 있어요. 원수 갚는 것. 여러분이 원수 갚는 것은 진짜 우리가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주님께서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원수가 목마르거든 물을 마시고, 원수가 배고프면 먹을 것을 주고, 원수의 어떤 물건이 잃어버려졌거나 어디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우리는 그것을 건져내야만 해요. 원수가 망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말라고 잠언은 말씀해요. 그런 모든 망하는 징계의 저주들이 그것을 즐거워하는 자들에게로 하나님께서 옮기실 수도 있으니, 원수를 향하여 원수가 잘못되는 것, 이런 것을 기뻐하고 고소해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런 모든 것들은 원수 갚는 것의 일환이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을 우리가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덕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바로 이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가장 알맞은 때에 갚으시도록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수 갚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수 갚으시는 것이 훨씬 더 확실합니다. 그리고 진짜 빨라요. 우리가 실제로 원수들을 선대하면 그 선대하는 행위 자체가 마치 그들의 머리에 숯을 얹어놓은 것과 같은 그런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원수 갚는 것은 저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수 갚는 것의 원수를 사랑하는 것의 가장 첫 번째 열매가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을 맡기셔야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돼요. 두고 보자. 내가 반드시 어떻게 돼서 이 수모를, 이 원수를 반드시 갚아주고야 말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사실은 우리 자기 발전도 안 되고요. 당연히 신앙의 진보 발전은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 원수 갚으려는 일념으로 나름 인생에서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요? 하나님, 그분 자신께 맡겨드리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다른 맡겨야 될 것들도 많아요. 아까 8가지 말씀 보였죠. 그런 모든 것을 우리가 맡겨야 돼요. 길, 행사, 짐, 염려, 그리고 우리의 심지어 영혼까지 결국 다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우리의 슬픔과 질고 아픔과 고통, 또 원망할 만한 거리들 다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날마다 대신 져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의 짐을 나에게 맡겨버리라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무겁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의 이런 여러 가지의 것들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심지어 원수 갚는 것까지도 우리에게 맡기라고 분명하게 명령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랑의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는 원수 갚는 것을 누구께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원수 갚는 것에 대하여 신경 쓰지 말고 그 원수를 어떻게 하면 사랑하고 좀 용서하고 받아줄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항상 해야 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일서 3장 16절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 18장의 그 비유,
그리고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원수 갚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신 다음에 우리의 마음을 이 세 가지로 굳게 잡아야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사랑하려고 힘을 써야 돼요. 근데 그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이 이제 원수를 갚는 것에 대한 거, 하나님께 맡기는 거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바로 용서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원수 갚는 것을 맡겼으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의지적인 면, 또 영적인 면, 모든 면에 이 용서라는 이 아주 복된 이 신앙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맺히도록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용서합니다,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렇게 먼저 되도록, 원래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우러나오지 않아도 먼저 용서한다고 고백을 하고 말로 시인을 하면요,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게 중요한 신앙의 원리예요. 마음이 가면 당연히 우리의 말도 생각도 이렇게 행동도 변하게 되는 것은 맞는데, 반대로 먼저 말을 뱉어 놓으면 그것대로 또한 마음이 움직이는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여러 비유들 중에 너희들의 마음이 있는 곳에 재물이 있다, 보화가 있다라는 것, 보화가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고요, 마음 가는 곳에 또한 우리의 물질, 보화가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선순환이 돼서 마음이 가는 곳을 향하여 물질이 쓰여지고, 그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또한 마음이 더 가게 되고, 이런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용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먼저 용서한다고 말을 하면 우리의 마음이 실제로 그들을 용서하고자 하는 그런 결심들이 막 생기게 됩니다. 그런 결심들은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무너질 때도 있지만, 다시 한번 무너질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바꾸는 거예요.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합니다 하고 말을 하면 실제로 감정적인 부분까지도 잘 결국 처리가 되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많은 부분에 내가 너희들을 용서한 것 같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용서하신 것 같이,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고 용서하라라는 말씀들이 아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용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용서에 대한 말씀 아주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서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주기도문에서도 우리 마태복음 6장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십시오 말씀하죠. 우리가 죄 사죄의 은총 속에 살아가려면 다른 사람들의 죄를 실제로 용서해 주어야 우리에게 있는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 용서의 사죄의 은총에 아주 그 깊은 감격의 역사가 더 깊어진다는 의미예요. 다른 사람들을 실제로 용서하라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요구를 성경에서는 분명히 해주고 계세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70번씩 7번씩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말씀 있죠. 그런 말씀들을 따라서 우리는 실제로 용서를 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용서에 대한 말씀을요, 일단은 골로새서 3장 13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골로새서 3장 13절. 골로새서 3장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한 것 같이요?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들도 그리하고 너희들도 용서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 3장 13절 하고요. 꼭 이거 기억해 두 가지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건 주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라 라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이렇게 용서해 주셨어요.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을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용서를 우리의 감정적인 면으로 이렇게 치우쳐서 용서가 안 되니까 사랑이 안 되니까 난 도저히 못하겠어요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라는 이 명령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니까요. 우리는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는 도저히 그럴 수 없어도 결단하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어떻게 하고요? 하나님께 맡기고요. 내 영혼, 내 행사, 내 길, 나의 염려, 근심, 걱정거리들 다 맡기듯 원수 갚는 것도 맡기시고 용서하는 이 일도요. 내 감정적인 면이 아직 처리가 안 됐고 따라오지 못하지만 그 명령을 의지적으로요.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먼저 표현을 하시고 여러분 그 밀양이라는 영화 혹시 예전에 보셨나요? 밀양의 그 마지막에 자기의 자녀를 그렇게 살해했던 그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제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그 몸부림치면서 자기의 자녀를 죽였던 그 살인자를 용서해 주려는 마음을 가져요. 물론 여전히 감정적으로는 어렵지만 주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시니까 자기 자녀를 죽인 살인자를 용서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살인자에게 찾아간다고요. 그런데 그 살인자가 어떻게 하고 있었죠? 사실은 자기가 생각할 때 그 살인자는 감옥에서 자기의 자녀를 그렇게 죽이고 그 살인했던 그것을 후회하며 정말 막 고통 속에서 죄책감 속에서 감옥의 그 처절함 속에서 막 그렇게 살아갈 줄 알았는데 찾아가가지고 내가 당신을 용서할게요. 이제 마음을 좀 편히 하시고 너무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시고 무사히 형을 잘 마치고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탁 용서를 좀 해줘야 되는데 그 자기 자녀를 죽이는 살인자가 어떻게 하고 있죠? 거기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쁜 얼굴로 자기가 죽였던 그 자녀의 부모님, 그 여인을 아주 평온한 얼굴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 이 주인공 여인이 신앙을 포기하기에 이르러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내가 용서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고 내 용서가 있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나요?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런 정도의 용서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가 우리에게 진짜 용서받을 만한 상태에 있든 아니면 그 모든 것이 진짜 나와는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 일단 먼저 청산이 되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행복하고 정말 복되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예요. 마땅함. 원수를 사랑하라.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사랑 안에 이 원수 갚는 것과 용서하는 것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용서하는 일을 상대방이 어찌하든지 주님의 받은 그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는 그들을 용서해 주어야만 해요. 여기서 사실은 이 밀양이라는 영화가 기독교를 아주 폄하하기 위해서 교묘하게 만들어진 영화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실은 밀양이라는 그 영화를 감독했던 사람도 그렇고 기독교의
용서와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피해자들에게 그렇게 허망하고 그런 허탈감, 박탈감을 주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용서가 너무나 쉽고 사람에게는 하지 않아도 하나님만 용서해 주시면 된다는 아주 가벼운 진리를 기독교는 담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만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해서 편안하게 감사 감격하며 기쁘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기독교라면,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자기가 죽였던 그 어린 아이에 대하여, 그리고 그 아이가 죽은 것을 두고 여태까지 신음하며 고통 속에 있을 그 부모님을 향하여 반드시 어떻게 해요? 용서를 구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기독교예요. 그 밀양은 아주 많은 부분을 생략한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 살인자가 진짜 예수님을 영접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진짜 영접했다고 하면 사실은 다른 그림을 더 그렸었어야만 해요. 그것은 사실은 아주 잘못된 거고, 기독교가 정말 형편없는 종교라는 것을 사실은 은연중에 암시하는 사실 별로 안 좋은 영화예요. 밀양이라는 영화가. 그것 때문에 기독교의 이 용서와 사랑이 얼마나 사람들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인가에 대하여 그렇게, 그리고 그 사람도 믿음을 가지고 용서했다고 하는데 자기가 용서해 주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간데, 하나님이 뭐라고, 내가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감히 저런 살인자를 하나님 용서해 주실 수 있고 저에게 구원을 주시고 저렇게 평안한 마음을 주시면 되겠느냐고 막 따지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런 모든 것까지도 다 맡기고, 우리가 그런 용서 받아야 될 자들이라면 당연히 그 자기가 죽였던 그 아이의 부모님께 반드시 용서를 구해야만 하는 거예요. 처음에 대면했을 때 지긋한 눈으로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에게 무릎을 꿇고 그 여인을 향해서 석고대죄하면서 정말 펑펑 울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맞아요. 그 일을 자기가 마련해야 돼요. 그를 찾아갈 수 없으니 간곡히 부탁해서 그분을 좀 배울 수 있도록 그분께 반드시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크리스찬이.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못하게 다룸으로 기독교가 상당히 큰 타격을 그때 입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진짜 기독교는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오셨는데 혹 형제나 친구나 나와 관계된 어떤 사람들 중에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기 전 그와의 관계를 회복한 다음에, 반목한 그 모든 것을 화목한 다음에 예물을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크리스찬이 맞아요. 그게 진짜 용서를 받은 자, 진짜 사죄의 은총을 경험한 자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는 일, 하나님께만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직접 용서를 대면하여 구하는 일, 대면하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용서를 구해야 되고, 대면할 수 있을 때에는 반드시 대면하여 용서를 구하고 매듭을 푸는 참된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말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것을 실제로 행동에 옮기기는 정말로 어렵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와 사랑으로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해주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 굳이 이렇게 원수까지는 아니라도, 원수는 아니지만 항상 못되게 굴고 피해를 주고 막 또 뭔가 준 것 없이 미웁고 얄밉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사실은 교회 안에도 그렇고 어디에서나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모나고 인격적으로 다듬어지지 못하고 신앙의 인격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진짜
우리 지다른 목사님 늘 말씀하시는 날것,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늘 뭐라고 말씀하셨죠? 되지 못한 거, 날탕 맨날 날탕이라고 그러셨거든. 날탕. 이 날탕 같은 거 이런 걸 어디다가 쓰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지 하면서 맨날 그러셨어요. 날탕. 사실은 날탕 같은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이들은 제대로 거듭났다고 보기는 사실 어렵고요. 진짜 주님을 만났는데 그렇게 되기는 사실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자기가 더 날탕인 것을 믿음이 깊어질수록 더 많이 깨닫는 거죠. 우리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말하고, 두 번째는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그렇게 말하고요. 마지막에는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말하니까요. 자기가 죄를 많이 더 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내고 보니까 전에는 죄라고 여겨지지 않은 것들이 몽땅 다 죄였던 거죠. 죄를 더 깊이 깨닫는 그런 심령이 될 때 사실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 날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날탕과 같은 이들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그들을 우리에게 실제적인 잘못을 했다면 진짜 용서해 주고요. 그리고 저들을 잘 품어줘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사랑의 열매는요, 첫 번째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두 번째는 그들을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는 것,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것, 세 번째 이 사랑의 구체적인 열매가요, 바로 받아줌이에요. 받아줌. 여러분, 그런 날탕과 같은 이들을 우리는 받아주고 품어줘야만 합니다. 다른 데서는 품기울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사랑의 공동체라 여겨지는, 사랑 그 본질 자체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진짜 모나고 또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이들을 오직 어디에서만요? 교회에서만은 받아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른 데서는 몰라도 교회에 오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일단 다른 데서와 같이 말을 막 한다 해도 그냥 허물을 덮어주고 죄를 가리워주고 받아주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더 함부로 하기도 하고 그래요. 다른 데서는 아무 소리도 못해도 교회에서 막 큰 소리 치는 날탕과 같은 이들이 있어요. 그런 이들은 어린 신앙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그들이 그렇게 해서 자기의 자기됨이 어떤지를 알아가고, 진짜 성숙한 이들을 보면서 내가 참 못됐구나, 이건 내가 진짜 내 마음대로 진짜 이기적으로 잘못하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교회 안에서 그런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을, 특별히 정말 다른 데서 환영받지 못하는 이들을 품어줄 때, 여러분, 사랑이신 그분 안에 속해 있는, 그분을 안다고 말하는 우리들의 실제적 구체적인 열매가 품어줌으로, 받아줌으로 맺혀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로마서 15장 7절. 로마서 15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는데 어떻게 영광을 돌리셨다고요? 정말 형편없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우리들을 받아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 그랬어요. 그러니 너희들도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너희들도 어떻게 해요? 서로 받으라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받으셔야 됩니다. 품어주셔야 돼요. 허물을 덮어주시고 죄를 가리워주시고 받아주셔야 돼요. 받아줄 때는 고통스럽습니다. 아프고 상처가 되고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밖에 그들을 품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라는 이곳에 그런 이들이 더욱더 많다는 것을 당연히 여기시고, 그런 이들을 품어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굳게 하고 저들을 넉넉히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좀
깊고 넓고 길고 높은 그런 마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것만큼 그렇게 그릇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릇이 만들어질 때는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을 지나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성장통이라는 게 있죠. 성장통.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통, 통증이 따르게 돼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 닮아 점점 그렇게 넓혀갈 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런 사랑의 열매가 맺히고 그들이 품겨짐으로 자기 자신을 깨닫고 그곳에서 자기도 만들어져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아주 중요한 그런 우리의 신앙의 행위 중에 하나는 바로 서로가 서로를 받는 것이다. 예수님 우리를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받으라. 로마서 15장 7절에 명령하고 계시니 우리는 이 명령을 따라서 서로 받아주고 품겨주고 품겨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세 가지의 구체적인 행동들이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임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넓힐 수 있냐가 문제죠. 우리가 어떻게 넓어질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사랑의 아주 중요한 그 원리,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 그 근본 동기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로마서 5장 5절 말씀드렸어요. 성령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야 된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넓힐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다른 사람을 품어주고 받아줄 만한 그릇이 못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는 그분께 부탁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셔서, 저의 마음을 넓혀주셔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에게 그런 좀 이렇게 되지 못한, 그리고 모가난, 환영받지 못하는 이들이 나에게 품겨지고 나에게 좀 그렇게 잘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의 마음을 넓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리셔야 돼요.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 보면은요, 내가 자녀에게 말하던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의 마음을 넓혀라, 그렇게 말해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셨던 것을 기억하며, 그리고 우리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한 것처럼 너희들도 좀 은혜를 받은 자들이니 너희들 마음 좀 넓혀라,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을 넓히는 그런 과정들을 보고 자기가 이렇게 품겨졌을 때, 아, 내가 이렇게 품겨졌다. 내가 옛날에 품겨졌던 것들을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을 넓히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의 마음을 넓혀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열매를 맺히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다윗 왕이요, 사실은 기도한 대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다 주셨거든요. 역대상을 보면, 역대기서에 보면 우리 솔로몬이 기도를 해요. 두 가지 기도합니다. 다윗 왕을 위해, 솔로몬 아들 왕을 위해서요. 첫 번째는 이제 솔로몬에게도 말하는데 지혜로운 마음을 이에게 주셔서 하나님 뜻을 잘 순종하고, 또 이렇게 이를테면 여러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그런 건축을 잘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했어요. 사실은 솔로몬 왕은 그것을 알았기에 그 지혜로운 마음, 개역성경에 이제 듣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지만 열왕기상 3장에 지혜로운 마음을 그래서 요구한 거예요. 아버지의 그 기도를 듣고, 그래, 구할 게 많이 있지만 이 밤에 나타나셨는데 1,000번째 드렸다고 뭘 줄까 말씀하시는데 구해야 될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구하셨던 그것을 생각한 거예요. 아, 지혜로운 마음을 구해야 되겠다.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구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지혜로운 마음, 듣는 마음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주셨어요. 그 중에 바다와 같은
넓은 마음을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솔로몬 여디디아인데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란 뜻이에요. 사랑을 그렇게 받고 마음이 넓어져 있으니 그가 그렇게 사랑을 많이 베풀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는 일들을 했던 것이, 물론 그 사랑이 여인에게 너무 치우쳐가지고 문제가 됐죠. 여인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이방 여인들까지도 많이 사랑해가지고 나중에 그 여인들이 우리 솔로몬의 신앙을 돌릴 정도로 그렇게 사실은 우상 숭배를 하는, 결국 그 아들 때 르호보암 때 여로보암이 일어나서 나라가 이 10조각 2조각으로 찢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긴 했지만, 어쨌든 솔로몬 입장에서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고 사랑하는 그 일을 잘 감당했던 거예요. 솔로몬의 첫 번째 재판, 진짜 살아있는 아들의 엄마가 누군지를 재판했던 그 재판에서 그 한 진짜 자기 아들을 잃었던 그 여인을 진짜 우리 솔로몬 왕은 그 마음에 품었던 거예요. 저에게 어떻게든지 살아있는 아들을 돌려줘야 하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실제로 어떤 자가 진짜 살아있는 자의 어머니인지를 알게 해주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넓은 마음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넓은 마음을 주님께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시편 119편 32절 읽고 우리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32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주께서 내 마음을 어떻게 하시면요? 넓히시면 주님께 내 마음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겠다. 여러분, 주의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고 그가 명령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우리 요한일서 3장 23절에 그 말씀이에요. 그게 최고의 계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먼저 믿고 서로 사랑하는 이 일, 이 서로 사랑하는 이 일의 핵심은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기 때문에 사람을 제대로 사랑해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이 진짜거든요. 형제를 실제로 사랑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게 진짜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 계명의 길로 달려가겠다. 어떻게 하면요? 주께서 마음을 넓혀주시면. 여러분, 마음을 넓혀주셔야 우리가 마음이 넓어질 수 있고, 그 넓은 마음 속에 좀 되지 못한 이들이 품기어지고 받아지고, 그것을 하나님은 영광스럽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그런 모습들을. 그러면서 원수 갚는 것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는 그런 복된 신앙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되고, 그래서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몇 가지 말씀드렸던 사랑의 원리들, 그리고 사랑의 실제적인 열매들,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의 남은 생애가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하나님께 속한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우리들은 사랑의 열매를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제적으로 맺어야 한다는 말씀을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강조해 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모든 사랑의 계명을 우리가 실천하고 순종하며 이루어 드려야 하는 이유는,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고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바로 이 일을 통하여서 성육신의 사건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의 역사가 우리들이 마땅히 사랑을 해야 할 중요한 이유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형제를 실제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마땅한 일인지를 항상 기억하면서 사랑의 계명을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열매를 맺히기 위하여 힘을 쓸 때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지는 일은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실제로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 잘못한 이들을 용서하며, 그리고 되지 못하고 또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그러한 이들을 실제로 우리가 품어주고 받아주고 관용하고 그렇게 그들을 한 몸 된 공동체 안에서 잘 양육하는 그 일이 바로 사랑의 열매들을 실제적으로 맺혀가는 중요한 신앙의 덕목들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신다면 우리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겠다고 말했던 시편 기자의 말을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받고 서로의 짐을 지고 최고의 법, 모든 율법이 들어있는 이 사랑의 계명을 잘 순종해서 사랑의 열매, 성령의 첫 번째 열매를 힘써 맺혀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저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